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 에베소서 2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2장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장은 에베소서 1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 끝부분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우리를 능히 구원했는지를 2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었는지 함께 찾아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어떤 능력이 능히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첫 번째는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리는 영생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 죽었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의 죽음이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데 영적인 죽음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자, 여기 보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육체는 살아있으나 하나님을 모르면 이 영생이 없는 거죠. 곧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죽었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과거형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은 상태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도 움직임이 없는 거고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야만 살 수가 있는 그런 상태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것은 곧 영생을 영접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곧 영생이시라고 말씀하는데 영생은 어떤 속성을 가졌습니까? 어떤 죽음도 다 삼키고 다시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 영생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니 완전히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죽은 상태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영생을 얻은 이후에도 계속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마음에 영생이신 예수님을 계속 모시고 동행해야만 영생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사는 것은 그것은 곧 예수님 생명과 단절된 죽음의 결과만 낳는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계속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계속 받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죽음을 다 삼키고 다시 살리는 영생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항상 잘 모시는 삶을 성실하게 잘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를 능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두 번째는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 통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곧 마귀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의 지배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이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죄를 지으면 자동적으로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의 지배에서 못 벗어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뼛속 깊이 죄로 물든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항상 죄가 있으니 항상 마귀의 지배 아래에 살고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3절,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 읽어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마귀의 집요한 공격은 우리 마음의 욕심을 자극한다는 말씀인데요. 마귀가 마음의 욕심을 자극하면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욕심이 이 죄로부터 올라오는데 그걸 계속 자극하는 마귀의 역사, 그 역사를 누구도 못 막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7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도무지 안 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려고 해도 안 되고 계속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집요한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오직 성령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성령님만이 마귀의 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마음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만 정욕과 탐심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항상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항상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늘 모든 순간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능력이 능히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세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신 크신 사랑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로 영원한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전부를 다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전부를 다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영원한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끝이 없는 전부를 다하는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슨 행위를 잘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고, 그냥 크고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이것은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잘못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염치 없지만 계속 변함없는 사랑을 마음에 자꾸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들은 아무리 부족해도 넉넉하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 약해지지 말고 영원히 변함이 없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항상 마음에 잘 받아들이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마음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